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만큼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도 쫓아내 주시죠.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쫓습니다. 오늘 첫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마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 환자,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 막 고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에 굉장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 그것보다 더 굉장한 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서기관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거든요. 예수님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리더십이라든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굉장히 순종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목수의 아들인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낯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본인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서기관이 그 예수님을 따르더라라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진짜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기적이겠지만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굉장한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쫓아온 겁니다.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어떤 관리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관리라고 하는 단어가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를 향할 때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어떤 청년입니까? 부자이면서 지도자죠. 그럼 어떤 지도자냐? 이제 이게 또 다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율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율법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에요? 유대인인 거예요. 이방인이면 율법을 안 지키죠, 어렸을 때부터. 그럼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이 청년은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부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도,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청년도,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서기관도 다 유대인의 지도자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굉장히 그때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겁니다. 이방인들은 따라다닐 수 있겠죠. 기적을 맛본 자들은 따라다닐 수 있겠죠.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 심지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제 지도자를 예수님이 따라왔으면 예수님이 볼 때, 와, 이제 뭔가 유대인들이 드디어 설득되기 시작했구나, 잘 됐다, 이 마음을 했을 텐데, 이 예수님을 쫓겠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20절. 우리가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게 긍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너 뭔가 나에게 바라고 온 것 같은데 네가 바라는 거 나한테 없어. 나를 왜 쫓았어? 나를 쫓은 이유가 있지. 내가 너한테 줄 게 없어.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렇게 표현해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1, 2호텔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너는 1, 2호텔을 바라고 나를 쫓니? 이런 거거든요.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의 대화를 잘 살펴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찾아와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니고데모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걸 내가 얻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대놓고 물어보죠,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거듭나야 한다는 거는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예요. 아노덴.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가지 오해를 풀어주는 거죠. 당신이 나를 쫓아와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 당신이 받고 싶은 무언가를 보상을 얻겠다고 왔다면 틀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주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보상이 아닙니다.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서 얻어내고자 하는 게 있었고, 부자 청년 역시 영생을 내가 얻는다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걸로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쫓아온 서기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서기관 씨, 당신이요 보상으로 말미암아 얻어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유치해서 잘 안 부르는 찬양 여러분들 여기 다 하실걸요? 제가 악보까지 뽑아왔습니다. 음을 넣진 않겠습니다. 음치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모르지 않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게 1절이에요. 2절. 이거 참 대한민국에서 만든 찬양이에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좀 예쁘게 얘기하는데,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이거 잘 알죠?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까? 우리가 헌금 많이 해서 갑니까? 예배 많이 드린다고 갑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마치 서기관처럼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면 분명 예수님은 좋은 답을 줄 거야. 야, 네가 그 율법자구나. 네가 그 니고데모구나. 네가 그 부자 청년이구나. 내가 너에 대해 잘 알아. 너 어렸을 때부터 율법 잘 지켰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데 자꾸 그런 걸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주님 나 아시죠? 헌신했던 것들, 주님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았던 것들, 주님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 예배 잘 드리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것들, 그렇다면 저야말로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것이요, 나는 집이 없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기독교 신앙은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아노데인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 안에 거듭나야 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그걸 요한복음엔 이렇게 설명해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보상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문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22절. 21절, 2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갑자기 서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제자 한 사람이 나오니까 두 가지 스토리가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기독교를 굉장히 오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아버지 장례 먼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아버지 소천하셨어? 야, 힘들겠다. 빨리 다녀와. 혹은 야, 장례 예배 내가 인도할게. 같이 가자. 너 슬프겠다. 이래야 정상인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야, 죽은 사람들로 장례 치르게 하지. 뭘 그냥 나를 따로. 마치 이렇게 들리는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만큼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 저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납득을 돕기 위해서 종교가 또 있습니까? 10계명에 부모 공경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보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긴 마치 불효자가 되라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모 공경하라는 걸 4번째 계명에 넣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얼마나 공경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치 아닌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이런 질문 앞에 늘 세우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기독교. 아유, 교회 안 다녀. 여기로 가는 건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본문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희들 율법은 그렇게 잘 지키면서 왜 부모 공경하는 건 하나도 안 지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 중에 한 명이 부모님께 이제 마지막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가는 것을 막아서고, 야, 부모님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살아있을 때 뭐 했어? 살아있을 때 효도 한 번도 안 하고 부모 제사상 잘 차려주는 그 한 번으로 네가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게 기독교 신앙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몇 해 전에 암으로 소천하셨죠. 거의 초기에 발병됐을 때 물어봤어요. 아빠, 진짜 효도가 뭘까? 당신이 하나님 품에 안긴 다음 내가 납골 땅에다가 제사상 멋지게 차리고 비싼 음식으로 가득 채워서 매 엎드려 절하는 게 효도일까? 아니면 당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오고 한 번 더 손잡아주고 아빠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한 번 더 통화하는 게 효도일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너무 오해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꾸 숨죠? 예배 드리는 걸로, 기도하는 걸로, 형식을 갖추는 것으로.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우리 인생을 채워야 되는 거죠. 몇 해 전인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에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냈어요.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영어로는 이거 not a fa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 목사님의 정의는 이거예요. 팬은 뭔지 아세요? 내가 좋을 때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따라가지 않겠다. 이게 팬이래요. 제자는 뭐예요? 내가 따르고 싶지 않은 것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나는 그 길로 가는 거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내 의견과 다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나를 미워하고 험담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진심을 다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저 사람 때문에 해주는 것, 어렵죠? 쉬운 건 뭔지 아세요? 그거 대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 1시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요. 대신 기도로 때우겠습니다. 헌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봉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한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내 제자라고 한다면 나를 따르고 싶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와야 될 텐데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부자 청년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율법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안 지킨 거 없습니다. 거기 볼까요?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딱 이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너 부자인 것 같은데 네가 갖고 있는 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니? 그때 뭐라 그래요? 근심하고 돌아가죠. 근데 이 5개는 하고 싶은데 이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해요. 딱 한 가지예요. 아름다운 열매 얘기하지 않습니다. 붙어 있어라. 항상 이 안에 있어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팬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제가요, 기도는 할게요. 예배도 주일날 다 나가니까 나가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헌금? 많이는 못해도 제가 하겠습니다. 봉사요? 저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요. 교사로 섬기는 거 좋아하고요. 주차 봉사하는 거 좋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내가 저 인간과 밥 먹고 싶진 않아요. 내가 집에서 좋은 남편으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좋은 아내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내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기도 1시간 더 할게요. 여기로 가고 있는, 여기에 숨어 있는 우리에게
진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입니까? 아니 팬입니까? 전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사역과 봉사, 예배, 기도,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인격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서기관처럼이 아니라 진짜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동일해야죠. 제가 만약에요, 여기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설교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 이야기에 설득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의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요. 우리 한번 스스로 우리에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난 좋은 남편인가? 나 좋은 아빠인가? 나 좋은 친구인가? 나 좋은 직장 동료인가? 나 정말로 직원 맞나? 좋은 학생인가? 그 앞에서 엉망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제자처럼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나 지금 저걸로 대신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한 명 누워있죠.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때 지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라고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한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제사를 인도하고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겐 규칙이 있었어요. 죽은 시체를 만졌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다면, 그냥 만졌는데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루 동안 부정해.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율법과 제사 인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핑계 댈 수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근데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기 바빠. 내가 얼마든지 너 사랑할 수 있다. 근데 나 지금 기도하러 가기 바빠. 나 지금 너 얼마든지 너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근데 이 돈 헌금해야 돼. 이 돈 뭐 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쏙쏙 피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들 숨지 마십시오. 예배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상 귀하게 사용됩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 귀하죠. 근데 그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을 숨는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참 신앙, 진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반찬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콩나물 무침입니다. 백종원 씨 황금 레시피라고 해서 나왔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마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콩나물 500g, 국간장 1큰술, 소금 4분의 1큰술, 설탕 3분의 1큰술, 참기름 2큰술, 굉장히 고소하겠는데요. 다진 마늘 반큰술, 고춧가루 1큰술, 깨 반큰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맛있는 콩나물 무침이 나온대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려면요, 이 콩나물 무침을 만들려면 콩나물 50g을 11조 해야 됩니다. 국간장 10분의 1큰술, 소금 40분의 1큰술, 설탕 30분의 1큰술, 참기름 10분의 2큰술, 다진 마늘 20분의 1큰술, 고춧가루 10분의 1큰술, 깨 20분의 1큰술. 이렇게 11조 해야 돼요. 교회는 이걸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이 콩나물을 묻혀서 누군가를 먹일 것인지, 우리가 이걸 왜 묻히는지, 우리가 이걸 왜 만드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지 그 고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칼같이 11조를 내고 봉사를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전 진심으로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예배와 형식과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신앙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요,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남편들은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가 교회를 위해 한 것 같지 않으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남편 죽어야죠. 여자는요, 나를 위해 죽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순종 안 하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숨지 마십시오. 예배 드린 만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라이프교회는 고소한 콩나물 무침의 향기가 막 팍팍 나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먹일까? 누구에게 전달할까? 이 고민하는 멋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을 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예배당의 이 거룩한 우리의 모습처럼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콩나물 무침의 향기가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같이 우리의 역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의 역할, 직장 동료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